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관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가지 동물이 나와요. 뱀과 비둘기입니다. 뱀을 예로 들고 있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그런데 뱀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뱀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람 눈에 잘 안 띄어요. 뱀은요,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조심스러운 동물이랍니다. 비둘기는 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데 노아가 새 두 마리를 보내요. 뭐하고 뭐? 까마귀하고 비둘기 보내죠.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네, 까마귀는요, 잡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썩은 동물을 먹어요. 먹을 게 많은 겁니다. 시체들이 둥둥 떠 있었겠죠, 물 위에. 그래서 까마귀는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오죠.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입에 뭐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게 되죠. 오늘 예수님 이 두 가지 동물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야 돼, 순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지혜롭고 순결한 주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순결하게 사는 것일까? 오늘 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삼가라. 본문 17절에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뭘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 속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고 있는데 지금 나를 공회에 넘겨주고 또 나를 채찍질하는 자리에 넘겨주고 있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지 예수님 안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우리를 넘겨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안내 일기로 알려진 안네 프랭크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1929년에 태어납니다. 살아있으면 90세가 훌쩍 넘었겠죠. 유대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로 피신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안네 가족을 밀고 해버립니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끌려갑니다. 수용소에. 수용소에 온 식구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이 안네라는 소녀는 죽고 맙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때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5살이었습니다. 1945년 3월 달에 죽게 되는데요. 언제 유럽이 독일에서 해방되냐면 1945년 4월에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버텼으면 됐을 텐데 이 해방 맞기 한 달 전에 이 소녀는 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 가족이 어디에 지금 피신해 있었다고 했죠? 잡혀오기 전에 네덜란드에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2층에서 1층 내려오지도 못하고 바깥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2층에만 머물고 있었을 때 쓴 일기가 안내의 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 누군가가 밀고 했다고 했죠? 누가 밀고 했을까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밀고 합니다. 그것도 같은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이 안내 가족을 밀고 했다는 사실이 가장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아놀드 반덴버그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살리고자 그 첩보를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게 독일의 게슈타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됐죠. 네. 다 드러난 뒤에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요? 안내와 똑같은 유대인이 이 안내 가족을 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 사회 전체가 충격에 잠시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밀고 하지 않더군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던가요?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욕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랑 한 번이라도 밥 같이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 혹 아실까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잘 나야 돼요? 뭐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자, 뭐가 잘 나야 된다고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식당도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죠. 요즘에 또 어플 같은 게 인터넷이 발달돼서 어디 맛집 그러면 여러분 어디 여행 가실 때 어디 맛집 그러면 그곳 찾아가듯이 소문이 잘 나야 된다.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로 변모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잘 나야 된다고요? 소문 잘 나야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우리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편에게 교회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 나 자신부터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자식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흥한 교회 또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요. 교인들의 얼굴부터가 다르더군요. 그래서 제 목회 바람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이 순간이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우리 비전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행복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안내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나를 밀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모든 관계 멀리하고 다 끊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셨지 인간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삼간다 어떤 뜻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과유불급.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더군요. 너무 많이 먹으면 꼭 배가 탈이 납니다. 운동도 그렇죠. 이제 따뜻한 봄이 돼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분 운동하실 텐데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은 운동을 하면 몸이 상합니다.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것도 적당히 쉬어야지 쉬는 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더군요. 사람의 관계도 너무 과하면 항상 탈이 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시인 칼리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참 좋은 구절이어서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오래도록 함께하려면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좋아서 뭐 밤새도록 또 날마다 그 집 찾아가 봐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과유불급. 서로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것, 서로의 선을 지켜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이것이 삶의 지혜니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견뎌라. 본문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떤 자가 구원을 얻어요? 견디는 자. 인생에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버텨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다리에 힘 꽉 주고 버텨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뎌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가 또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오늘 아침에 좀 유명한 격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격언도 같이 읽어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훗날 내 면류관의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상급 뺏기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했나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놔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포기하고 십자가 놔버리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입니다. 옆에서 사탄이 가끔 부추기죠. 아, 일하지 마. 아, 그건 놔버려. 아, 그 일 왜 꼭 너만 해야 돼? 이런 사단의 유혹들, 이런 거짓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십자가의 무게가 면류관의 무게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면류관의 무게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피하라. 본문이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앞에서는 견디라고 말씀해 놓고 이번에는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죠. 인생에선 견디할 때도 있지만 또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도 피하실 때가 있었더군요. 언제 피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막 밀고 갑니다. 그래서 밀쳐버리려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피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바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성벽 밖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도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다는 것입니다. 견디어야 될 때도 있고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 아시나요? 죄도요, 싸워야 할 죄가 있고 피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때 요셉 어떻게 했나요? 자기 옷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혹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달라붙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피하십시오. 혹 알코올이 여러분을 계속 쫓아다니나요? 그러면 알코올을 파는 가게는 술병이 놓여 있는 곳은 마트에 가더라도 절대 쳐다보지도 마시고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오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계십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한인들 특히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파워 끄고 밖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십시오.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보다 이렇게 걷어 버리고 끝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관계가 있더군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끝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면 됩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손뼉도 맞장구 쳐야 소리가 난다고. 맞장구 치지 않으면 됩니다. 짧은 인생, 이렇게 소모적인 일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피해버리죠. 링컨의 일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한 젊은 장교 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계급이 똑같았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반대하면 이쪽에서 찬성하고, 날마다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던 링컨이 그 젊은 장교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옳다면 자네가 양보하게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개와 싸워서 물릴 바에야 개가 먼저 지나가게 해주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나. 네. 실제 있었던 링컨의 실화입니다. 귀한 인생, 소중한 감정, 이렇게 허비할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피하라. 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의 때를 분별하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또 순결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또 순결하게 살아가려면 삼가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견뎌야 합니다. 또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작동하지 않더군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운전해 오셨죠? 옛날에는 전부 다 수동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면허 딸 때 수동으로 땄는데요. 지금은 다 자동으로 기아가 1단, 2단, 3단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간순간 대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면, 순결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덕목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때에 관한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사람 한사가 다 때가 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하라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 통찰력.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외골수가 돼요. 통찰력이 없으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면 나만 옳다, 내 의만 주장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왜요? 나만 옳으니까요. 시대의 흐름을 꿰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주어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은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쏟아가면서 땅에서 캐낼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게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까요?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데요. 몇 년 전에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나온 영화인데 나니아 연대기,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다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나와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기만 하면 어느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지성이 예리해진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바로 교육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연처럼 교육받지 못한 신자가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교회만 잘 다녀도 지성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이 존 버년을 들고 있는데 존 버년이 누군지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쓴 유명한 작가 존 버년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써 내려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존 버년은 매주마다 어디 갔을까요? 교회에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한 주도 빠지지 않았던 것,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깊이 묵상합니다. 삶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지성이 쌓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 통찰력인데요. 그 눈, 누구의 눈으로 보는 통찰력일까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이런 엄청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100년 전 우리 조선시대의 여인들 전혀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서당에 보내지 않았죠. 학교에도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조선의 여인들이 한글을 술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여인들은 어디에서 한글을 배웠던 것일까요? 교회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하고 거룩한 열망이 비록 서당에도 안 다니고 학교에도 안 다녔지만 스스로 성경 보면서 말씀을 깨우쳐 갔던 거죠.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학교에 안 다니셨어요. 근데 성경은 읽으셨습니다.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면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혀 학교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는데 성경은 날마다 읽으셨어요.
성경의 유익함에 대해 바울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어떤 책인가요? 성경은 4,000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의 장르가 섞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매주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생각의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지정의가 자극되고 성숙하게 되고 향상되게 되죠. 오늘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인문학 도서는 뭘까요? 성경이다. 최고의 인문학 도서는 성경이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 오면 됩니다. 교회에 오면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녀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오늘 노른 날인데 믿지 않는 자녀들은 지금 잠자고 있을 겁니다. 10중 8구. 그렇죠? 네. 그러나 믿는 자녀들은 지금 교회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아래층 아니면 위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작이 오늘 주일인데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쉬지, 하루 늦게 자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 하루가 1년 쌓이면 며칠이 되나요? 52일이 됩니다. 이 52일, 10년이 쌓이면 며칠이 됩니까? 520일이 됩니다.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이 그래서 기독교 달력에 맨 첫날에 빨간색으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익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맛보았던 그런 통찰력, 또 그런 분별력이 우리의 통찰력 되어지고 분별력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똑똑해집니다. 네. 오늘 지혜롭고 순결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삼갈 땐 삼가는 그런 삶, 피할 때는 피하는 삶, 견딜 때는 견디는 그런 삶,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갖게 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롭고 순결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